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의 뜻과 은총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오늘 야곱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두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과 하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귀한 삶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떠납니다.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또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팔기는 했지만 동생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았던 에서는 이를 갈고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 형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형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야곱에게 공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분노, 또 어느 정도 이상의 그 강력한 분노가 그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이제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외삼촌에게 가서 몇 날 정도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의 추적을 피해서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까지 이르는 길은 약 한 9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가 넘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베델까지 이제 가게 되죠. 베델까지의 거리는 하루에 한 20에서 25km 정도 걷는다고 보면 걸어서 한 3일 정도 이제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50리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그냥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에서의 추격에 대한 공포예요. 형이 동생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추격할지도 모릅니다. 형이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겠죠. 무기를 챙겨서 혹시 누구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우리는 삶을 통해서 폭력을 경험하거나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의 그 두려움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물리치지만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이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해하고 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굉장히 큰 것이었고요. 그리고 단숨에 정말 쉬지 않고 지침 가운데 베델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야곱은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접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그 새로운 환경에 가면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그곳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두려움 계속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문화, 또 낯선 환경, 낯선 분위기, 이것들은 긴장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렇게 수용성이 높아진 상태예요. 전에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 천왕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신사참배를 명령했고 천왕을 있는 곳을 향해서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일본에 진주하면서 천왕에게 인간 선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왕이 일본 백성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들이 그 아노미 상태, 그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천왕이 사람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게 느껴지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메가더 장군은 미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빨리 선교사를 보내서 이 일본을 복음화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빨리 반응하지 못하고요. 일본어를 배우느라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그 선교사가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일본 사람들이 그 심령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회복됐어요. 경제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니까 일본 경제가 회복됐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수용적인 태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형에 대한 두려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줄로 알아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얼마나 피곤하면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냥 잠이 들겠습니까? 그 잠 가운데서 하나님 꿈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그것을 기억하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